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성벽을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그 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거기는 거인 안악 자손이 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칠 자가 누가 있겠냐. 자손 만대 길이길이 우리는 이 땅을 누릴 것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악해서 멸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중심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악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땅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말하죠? 접근한다? 가까이 왔죠? 어프로치 한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은 너무 성벽이 두터워서 성벽에 집을 짓고 사는 철벽성인데 손은 안 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무너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당시는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꺾고 나왔대, 홍해가 갈라졌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그렇게 들은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강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졌다. 또 아이성이 정복됐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들이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운명, 멸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 성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연극을 합니다. 아마도 연극 잘하는 배우들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낡은 전대를 준비하고 낡은 신발, 낡은 옷 찢어져서 꾸우면 가죽 부대를,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떡이 다 바짝 마르고 곰팡이 쓴 것을 준비해서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족장들에게 가서 엎드려 진지하게 겸손하게 절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어찌하소?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평화계약을 맺으러,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아니 당신들 이 가까이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어. 예, 저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멀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전대 보십시오. 다 낡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 가죽 부대 보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 새 것인데 다 찢어서 다시 구워 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옷은 새 옷인데 이 다 낡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뜨거운 떡을 해가지고 다 이제 곰팡이 쓸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발도 보십시오. 다 낡았지 않았습니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것, 또 바산한 오게께 헤브론왕 또 시온에게 행한 걸 다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니까 감동을 받고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불과 3일 뒤에 그들이 바로 이웃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기당하는 조약을 어땠느냐? 그러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 수 없다. 여호수아가 그 사절단들을 부릅니다. 어찌 우리를 속였어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땅을 다 멸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서니 마음대로 하세요. 의향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물길고 나무 패는 봉사를 하게 하지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 견고한 성에 살고 젖과 꿀을 먹으면서 거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 자손만대 거기서 잘 살 것으로 뜻을 세우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여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헤롯을 벌레 먹여 죽이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자손만대 왕노릇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과 그 자식들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꺾고 자기들만의 정권 건세를 잡고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니엘을 세우십니다. 저게 뭐예요? 아주 불 가운데 이상한 무섭게 생긴 새 같은 것이 보이죠. 저게 뭐지? 저게 아주 가시, 아주 앙상한 가시, 불, 무서운 새, 잘못 보면 큰 짐승이 입을 벌린 것 같고, 와,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뒤집어 놓고 거꾸로 보면, 뒤집어 보세요. 예수님이죠.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인데 다시 보면 우리 주님이세요. 온 세상이 지금 안개 속에 막 밀려오는
쓰나미, 전염병의 쓰나미 속에 갈 바를 찾지 못해요. 의사들이 지금 의학이 발전했다고 소리쳐봐도 속수무책이에요. 최고급 비행기 만들어도 띄우지도 못해요. 큰 회사가 손들고 올림픽이 세계적인 그런 운동 스포츠맨이 예술인들이 행사가 다 무너져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걱정하다가 두근두근하다가 막 긴장해 살다가 끝내겠어요? 우리는 죽어봐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평화가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미래가 든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이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기드온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그들을 짓밟아버려요. 없애버려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평화조약하는 길뿐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야 살 길뿐이다 하고, 비록 연극을 하고 속임수쳐서 왔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살 길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여호수아가 쏟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조약을 하게 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느니에가 40일 뒤에 망해요. 소돔 고모라처럼 느니에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요나가 이 성은 40일 지나면 망하리라 했을 때 왕부터 모든 신복,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모두 악에서 떠나라. 죄를 끊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혹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왕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생 나합은 사실은 창녀거든요. 원어에는 창녀입니다. 몸 팔고 술 팔고 창녀입니다. 그러나 길 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고 자기들이 다 망한다는 소식을 알고는 살 길은 하나님뿐인 걸 알고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과 조약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 창녀지만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에게만 살 길이 있는 거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나합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시고 라합의 가족까지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평생 강도짓하고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분위기가 악인데도, 악의 축인데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기도 소리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깨닫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또 성경도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 막 살까 봐 막 경고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길 가던 사람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번 건져주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본이 쏘개가지고 하나님 백성하고 평화조약 맺지만 그 예루살렘 왕, 에브론 왕, 또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이런 왕들이 자기 동료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다는 소리 듣고는 다사랑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기브온 지도자들이 급하게 발빠른 사람 길갈에 보내서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당신 나라하고 평화 조약했다고 연합군 5개국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발빠르게 모든 장수, 모든 군인 동원해서 밤새도록 옵니다. 와서 그들을 칩니다. 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보면 하늘의 구름을 우박창고라 했어요. 구름이 우박창고라 했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우박의 창고고 비의 곡간이라 창고라 했어요. 그걸 열어서 내리는데 세상에 여호수아 군대는 안 맞고 그 연합군만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 전쟁은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신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용수가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찬양대원 우리 양국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쏘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리라. 전염병이 지나가고 전쟁이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산을 덮어도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하나님께 언제나 기본이 하나님께 붙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이 모든 어려움이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땅의 의인들이 회개하고 안 믿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나라도 망하는구나. 정치한 사람 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은 욥기 17장 1절 보면 내 기운이 다 했고 내 날이 다 끝났고 이제 무덤밖에 뿐입니다. 이제는 곧 죽는구나. 이제 내 기운이 끝났고 내 날이 이제는 다 끝났고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정금까지 빚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건강을 얼마나 좋게 주셨는지. 여러분, 아들 10남매를 낳았다면 벌써 노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시 청년이 되게 해서 세장가 가서 또 열을 낳으니까. 그래서 욥이 자녀 10명을 낳고 140을 살고, 욥기 42장 16절이면은 욥이 140을 살아요. 자녀 10을 낳고. 그리고 재산은 갑절로 불어나고, 친구들이 와서 요셉에 욥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더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욥처럼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어 있으면 더 좋게 하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미래는 더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 그것은 애기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브온 사람처럼, 라합처럼, 느헤 사람처럼,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아무리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소문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놨으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고 지진을 주시고 천재지변을 주시고 아주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 돌아오라,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을 5, 6 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뜻을 행하시는데 그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떻게 살까, 미래가 걱정하면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은 다음에는 인도가 필요 없어요. 천국이니까. 우리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행해 드리는 겁니다. 신장이 뛰는 한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지인을, 오늘 또 문자를 보내고, 어제도 제가 아침에 한 시의 국장님한테, 국장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어수선한 어려운 때를 불안하게 염려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살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요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 미래가 간증거리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